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영혼의 성장이 멈춘 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장이 없는 신자들끼리 모인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ABC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으니 그런 처지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니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병적인 유아기, 정상적 성장이 없는 병적인 유아기로 지속적인 생활을 보냈고 죄와의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들이 신자들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이니까 이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왜 멈춘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성장이 멈췄으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처음 들은 복음만으로는 성장이 더딘 이유를 살펴보면서 복음과 복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교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째는 우리가 신자들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되었는데 왜 이 처음 들은 복음만으로는 성장이 더디냐? 그 이유는요. 최초의 회심의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는 사람들이고 온전한 신자, 성장하는 장성한 신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걸 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또 다른 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적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회개와 믿음을 가졌어요.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심한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죠. 딸로 삼아주시죠. 우리를 양자 삼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의의 말씀, 그 말씀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음에도 그렇다면 단번에 신령한 영적인 세계로 점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조금 성장해 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왜 그런가?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경험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저희 학교에선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동국대학교로 전도 다녔다는 이야기를 뭐 종종 말씀드렸어요.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동국대 이제 동국대학교로 가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 학교는 불교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전도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여건이. 그리고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그래서 매주 전도를 나갔지만 뭐 믿는 사람이 없고, 뭐 오히려 여기 오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 더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동국대 가면 가운데 불상이 있거든요. 불상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형제가 와요. 담배를 피면서. 전도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돼서 말을 붙일까 말까 하다가 내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 그냥 말을 붙였어요. 관심 없다고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멈춰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서가지고 불상 앞에서 사형리를 이제 쭉 읽어줬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의하면 그 교리 공부, 구원론 공부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부르심이 나와요. 근데 부르심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외적 부르심이 성립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루이스 볼코프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복음적 사실과 복음적 개념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니 뭐 그냥 교회 좀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뭐 이런 거 정도로는 부르심도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그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읽어드리는데, 사형리 가지고 요즘은 사형리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뭐 옛날엔 정말 전도할 땐 사형리였거든요. 그러면 뭐 1원리부터 해서 쭉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4원리 네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형리인데 네 가지까지 얘기하고, 뭐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나냐, 뭐 예수님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 영접기도문 읽어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영접기도문이 마음에 듭니까? 이제 마음에 든다고 하면 거기서 같이 영접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불상 앞에서 이 형제가 담배를 피고 그걸 쭉 듣다가 이 영접기도문이 마음에 듭니까? 했을 때 조용히 담배를 끄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형리까지 다 듣고 영접기도까지 같이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자, 그 형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 결심하고 영접기도까지 같이 한 게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전도지 자체가. 그런데 그 5분도 안 된 사이에 이 형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후로는 모릅니다. 그때 만나고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기도를 하면서 막 펑펑 운다거나, 아니면 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제 복음을 만났다고 감격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네 그러더니 영접기도 같이 읽고, 변화된 거 하나 있다면 뭐 피고 있던 담배를 껐다는 거. 근데 뭐 돌아가면서 다시 폈을 수도 있죠. 그러니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예수를 믿는데 어쨌든 5분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뭐 커다란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도 멀고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뭐 이러다가 눈이 띄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도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단번에 바뀌었어요. 뭔가가 어쨌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 하고 있던 일, 뭐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도록 뭔가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성경을 읽는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진짜 있고, 예수님 목소리가 진짜 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이 나병으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 내 몸을 그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니까 그의 손길이 내 피부에 와닿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한 1, 2분 복음 듣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 예수님이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만나는 경험의 정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특별하게 좀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특징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하고, 저도 고1 때 회심을 하고 그때 항상 교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게 뭐냐면 작은 성경책하고 사형리 책자였어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나 사형리 가져가서 애들한테 읽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말해야 되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어떤 사람은 뭐 한 1, 2분 안에 그 간단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생애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뭐 10시간 이상 공부해서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은 최소 10회독은 해야 되고, 그다음 교리반 시험을 봐서 84점 이상을 받아야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만 들어도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건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명료해요. 간단해요. 그러니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다만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죠.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 적어도 세례 이상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했을 겁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는데 왜 나는 성장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 복음에 대한 경험, 그 최초의 경험이 다 다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단순한 것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자, 둘 다 다를 건 없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을 내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계기가 다 다릅니다. 뭐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슨 계기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뚜렷한 변화의 계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에 걸렸든지 가족이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나를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추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추억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서 무뎌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찾아온 건 영적 침체예요. 물론 옛날에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내 영혼이 침체에 빠진단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렸으니까 그건 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건데, 그래도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또 살다 보니 돈에 대한 욕심도 생겨요. 유혹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아요. 그런 여기서 뭘 더 배워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복음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복음은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과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요. 물론 뭐 복음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뭐 끝도 없습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뭐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포함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영접 기도도 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변했죠. 내 마음은 변했어요. 내가 붙드는 분은 예수를 변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것도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껴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책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은 다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건 오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거든요. 그걸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커다란 그 화산의 분화구라고 한다면, 그래서 화산이 펑 하고 터졌을 때 그 수많은 흙더미와 뭐 용암과 뭐 분출물들이 이렇게 탁 떨어져서 막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내 안에 팡 터졌을 때 그냥 그거 하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는데도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리도 욕심이 많을까? 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를 못할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실제적인 삶에서 고민으로 나타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적 사실로부터 그 모든 문제들이 뻗쳐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들이. 그럼 그게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편이 될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될까?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인이 될까? 직장의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또 뭐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통을 누리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등등의 것들이 정말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교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라고 있는데요, 미국에.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다이빙 도약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수영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당신은 결코 바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수영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출발대가 아니라 복음이 그 자체고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코 바닥을 만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복음은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도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 속으로 복음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선 이 복음의 교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 복음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설교자가 막 열심히 외칩니다. 근데 듣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속으로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이제 속에서 질문을 하는데 끝까지 들어도 그 답은 내가 궁금해하는 답은 나오지 않고 그냥 결론은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끝나버리면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냐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냐고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이게 궁금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은 안 하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복음의 분명한 핵심인데 그런데 이 단순한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제적인 복음의 교리들을 내가 삶에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 복음은 단순한 시작점, 그 복음이라고 하는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점프대, 도약대만이 아니라 그건 계기가 될 뿐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라고 그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지만 이제 정말 그 수영장으로 들어갔으면 그 복음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으면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들어가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라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수영장 얘기를 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 겨울방학이었나? 딱 한 달 수영을 배웠습니다. 한 달.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에 들어가서 발장구 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달 코스니까 배영까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수영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지 수영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흡 있잖아요. 호흡. 그 호흡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하던데 그때는 뭐 수십 명씩 이렇게 놓고 강습을 하니까 개인적 교습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기억나는 건 음파하면 된대요. 음파. 제가 물에 들어가서 음파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음파하는데 숨은 언제 쉬고 음할 때 숨을 쉬는 건가? 파할 때 숨을 쉬는 건가? 숨은 언제 들이마시는 건가? 아무리 음파를 해도 숨을 들어 마실 공간이 없어요. 음파는 내뱉는 거죠. 도무지 그걸 터득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지금도 못해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러니 뭐 수영은 이제 물엔 뜨죠. 물에 떠가지고 팔도 치고 뭐 하니까 앞으로는 가는데 숨이 여기까지 타오르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그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의 물속으로. 근데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여기서는 내가 이 물속에서 헤엄쳐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듣긴 들었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터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서 그 바닥을 만날 수 없는 그 깊이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냥 그 곁에서만 그냥 발장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좋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깊이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위해 죽었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럼 그 일들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시느냐?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는 왜 이리도 변화가 안 될까? 뭐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더라도 우린 누가 아파요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요? 뭐 남이면 그럴 수 있지만 가족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봅니다. 이 병이 뭔가,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어느 병원이 좋은가,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가, 좋은 음식은 뭔가, 어떤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찾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찾아본 게 뭔가요? 유튜브에 뭘 검색해 보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시니까 유튜브를 전 안 봅니다. 빗소만 교회만 찾으셨습니다. 뭐 이런 눈빛이지만, 근데 뭘 검색하셨어요? 궁금한 것들,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인스타든지 뭐 어디다 다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알고 싶구나. 그럼 뭐 건강에 대한 거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아이들 학업에 대한 거, 뭐 요즘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주식에 관한 거, 이번 주 뭐 날씨가 하도 이러니까 날씨에 관한 거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정치,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제 핸드폰에 제 인스타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 아이돌들이 제 인스타에 팔로워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딸이 자기는 인스타가 없으니까 제 걸로 다 팔로우를 걸어가지고 걸그룹들이 막 뜨고 막 그래요. 궁금한 거니까 아이들도.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펴가지고 찾아본 것이 있나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가 정말 이 부분이 궁금하고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멈추고 침묵한 시간이 있으셨나요? 있으신 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난날 뭐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 그런 한 번의 추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생각해서 뭐 왕년에 내가 이랬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이 성경을 정말로 폈나요? 읽었나요? 생각을 했나요? 묵상을 해보셨나요? 그냥 누가 얘기해 준 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 말고, 누가 써놓은 거 대충 눈으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앉아서 내 모든 것을 멈추어 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시간이 있느냐.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 문제에 매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 숙제를 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엄마한테 와요. 그럼 엄마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답을 풀어요. 엄마는 답을 아니까 풀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없을 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해라 했더니 안 해요.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없어서 안 한대요. 이게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모른대요. 펼쳐놔도 모른대요. 뭐 10개 중에 1개를 모르는지 뭐 몇 개를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애 말은 그래요. 모른대요.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못 푼대요. 엄마가 와야만 물어보면서 풀 수 있대요. 그럼 보세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엄마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못 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신 적이 없잖아요. 늘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적이 없어요. 늘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지금 나에게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있고 내 문제를 보고 있고 내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설교를 하더라도 늘 내 마음속에서는 오늘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요. 느껴요. 생각해요. 그렇지만 평소에 성경도 보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없이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건 뭐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고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를 또 저렇게 길게 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도 재미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쓰세요. 일기라도 쓰세요. 말씀에 대해서 묵상 일기라도 쓰세요. 그게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땅 속에 뿌려진 씨가, 그 땅 속에 들어간 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씨가 정말 살아있는 씨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반드시 이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런데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나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찌르는 칼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아파요. 괴로워요. 고민이 생겨요. 고뇌에 빠져요.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도 생겨요. 도대체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내게 고민을 던져주고 내게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던져주더라도 그것이 때가 되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만 내가 오늘 한번 성경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한 번에 다 통달할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없죠. 모르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뭐 시련에 빠졌든지 아니면 고난의 한복판에 빠졌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뚫고 나와서 내 삶으로 드러난다고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헛되이 읽을 뿐이에요. 이단들은 뭐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잘못된 걸 믿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우린 늘 생각하기를 바울이 정말 한 번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180도 변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회심을 우린 동경하지만 사실 그 얘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전히 유대교적 사상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 그 성경을 아무리 다 외우고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대교적 관점으로 보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전혀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 드디어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이제 하나로 모든 것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는 더욱더 진리를 더 알고 싶고 그 진리를 그리고 더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깊이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도 없었다. 근데 뭔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체험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한번 체험하면 내 안에 없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한 번에 막 생기면서 이제 성경 어디를 펴도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 수 있다. 성령은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또 예배를 나오고 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심시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만 그런데 그 때가 되려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없는데 뭐가 나오겠냐고요. 이 속에 있어야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도 하고 예수를 믿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라고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 뭐 그때부터 이제 또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지만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정말 놀랍게 하나로 열리고 뚫려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교회를 나와서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성경의 A, B, C부터 배우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깊이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경 읽고 큐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지 않고 그렇게 뭐 수십 년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고 예수님 누구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요즘 뭐 필사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시를 베껴 쓰고 뭐 좋은 글을 베껴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난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나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지식이 돼서 살아있는 말씀의 씨가 돼서 나의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뚫고 나오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그거는 결국 이 복음과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 자신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수라고 하는 말이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란 뜻이에요. 퍼스트, 첫 번째. 죄인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 내가 제일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인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고백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예수를 깊이 알고 복음을 깊이 알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경지에 이르면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요 뭐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토를 달지 못할 텐데 이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 다메섹에서의 그 길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죠. 그때에도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때 자신은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그러니 그 과거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를 회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으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늘 그렇게 번민하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예민한 마음으로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나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곧이어 그의 고백은 내가 긍휼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죠. 모든 것이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없이 복음의 교리를 이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 복음의 교리들이 내 삶에 퍼져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삶으로 퍼져나가겠어요. 아직도 이게 시작도 안 됐는데.
그러니 이게 없으니까 결국 우리 삶의 우리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늘 지고 있는 거예요. 늘 패배하고 늘 넘어지고. 이 시작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교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전문 그리스도인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자, 전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까 그 J.D. 그리어 목사가 표현한 자신을 나는 전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거든요. 이 전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전문가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문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겠죠. 교회에서 일하고 목회자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는 이제 뭐 기독교의 문화,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우리 찬송은 또 웬만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눈 감고도 부르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교회 일에 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전문화가 되어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버벅댔지만 이제는 뭘 해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전문 그리스도인 되려면 아무래도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겠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복음의 교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신앙의 핵심,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요. 그리고 목양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양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모를 때에는 그냥 억지로 하나씩 하고 그걸 억지로라도 하나씩 하다 보면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앞에 나와서 뭐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 해본 사람과 뭐 한 10년 이상 한 사람은 멘트부터 다르잖아요. 어디서 멘트를 해야 되고 어디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해도 음악적 감각과 센스가 있으면 이때 멘트를 쳐주고 이때 다음 곡으로 흘러가지고 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그 코드를 바꿔주고 이런 걸 하면서 야 전문가구나, 좋다, 은혜롭구나 하지만 그건 정말 복음의 교리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재능이 있으면. 그리고 재능이 없더라도 연습하면 또 돼요. 하다 보면. 그렇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연차가 나와요. 예.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게 뭔가 이렇게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예.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그 남녀 간의 사랑에도 사람들 간의 사랑에도 나오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사랑은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면서 그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그냥 생각만 저 사람이 저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다고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 그걸 한다고요. 나를 버려서.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사랑에도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건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하게 되니까 그러니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연민의 마음도 생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 땅에서 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의를 이루면서 하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했듯이 내 삶에서 다 나타나니까 내 말이 바뀌고요, 내 행동이 바뀌고요, 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 그걸 보면서 아, 변화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지만 결국은 결론은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더 이어서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최대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순히 아는 것에 만족하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교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 보고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도 쑥쑥 크고 자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키가 멈추고 그리고 키가 줄어듭니다. 저도 줄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응?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또 멈추고 다시 노쇠해 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열렬하게 자라가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잘 정착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육체의 일이고요. 우리 육체가 날마다 성장해서 키가 쑥쑥 자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다 저 천장 뚫고 살아야겠죠.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성장을 얘기할 때 꼭 육체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성품, 이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크기가, 우리의 지성의 크기가, 우리의 정서의 크기가, 우리의 의지의 크기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까지 전문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